예수님의 12제자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베드로, 요한, 심지어는 유다까지 이름이 꽤 익숙하죠? 근데 늘 그늘에 가려진 것 같은 한 사람, 안드레는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조용한 인물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가졌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드레는 딱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왼쪽엔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의 안드레는, 그냥 베드로의 형제, 이 수식어로만 기억될 때가 많잖아요. 마치 그의 정체성이 항상 더 유명한 동생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이 구도가 사실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따랐던 제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안드레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안드레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바로 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프로토클레토스라는 단어,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 부름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인데요.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걸 듣자마자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가 바로 진짜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내뱉은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자가 한 최초의 신앙 고백인 거죠. 이 짧은 한 문장에 그의 확신과 그 벅찬 흥분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대신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핵심 인물들을 예수님께로 조용히 연결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거죠. 지금부터 역사를 바꾼 그의 세 번의 소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소개는요, 말 그대로 교회의 미래 그 자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 형 시몬,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찾아간 거였어요. 이 행동이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안에서 한 사람의 이 작은 순종이 어떻게 미래 교회의 반석을 이끌어오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안드레의 두 번째 중요한 연결은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입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굶주리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들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안드레는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고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을 찾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죠.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불신이 아니에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인간적인 한계의 고백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서막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안드레가 만들어낸 세 번째 만남인데요. 이건 구원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면입니다. 한 무리의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 요청을 듣고 안드레와 빌립이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이방인들의 등장이 뭘 의미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신호탄이었고, 동시에 십자가라는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안드레를 예수님의 핵심 그룹, 그 이너서클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의 실제 위상이 어땠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수님의 그 이너서클 하면 보통 세 사람을 꼽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에만 함께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예언을 하실 때 과연 그 자리에 이 세 사람만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따로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함께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안드레가 교회의 시작과 끝을 모두 증거하는 핵심 증인, 다시 말해 4인방의 한 사람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그렇다면 안드레의 이런 성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의 삶은 한마디로 겸손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2인자의 힘이죠. 안드레의 모든 동기는 철저히 신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이름이나 지위를 높이려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위해서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일, 그게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걸 바로 안드레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했어요. 베드로의 형제라고 불리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성경 그 어디를 봐도 그가 지위 문제로 다퉜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명성보다 신실한 섬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자, 이제 그의 마지막 여정과 그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는 절대로 그냥 누군가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기록이 끝난 후에도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의 여정은 계속됐다고 해요. 저 멀리 흑해 북쪽의 스키티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마지막에는 그리스의 파트라스라는 곳에서 사역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마지막에 대한 이 전승은요, 그의 평생에 걸친 겸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감히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양의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X자 모양의 십자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그의 시선은 끝까지 자기를 향하지 않았던 거죠. 안드레는 결코 화려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연결자였고 신실한 증인이었죠. 그의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날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묵묵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조용한 신실함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건 아닐까요?